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5월 18일 주일에 주셨던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한 바람을 잡으려 하나요? 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 주 전에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다고 그렇게 외쳤던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해 아래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또 해 아래서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해 아래서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그 모든 것이 없기에 헛되다고 그렇게 외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12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지혜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사실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셔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또 노래를 1,005편을 지었고 또 초목에 대해서 또 짐승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지혜를 이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또 천하의 모든 왕들이 사람들을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런 그 모든 지혜가 14절에 보면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17절에 보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지혜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고 그렇게 외쳤던 그 허무함은 무엇인지를 살펴봤으면 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람을 잡으려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 첫 번째는 해 아래서 지혜라고 행하는 모든 일이 이제 헛된 것이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알고 싶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알고 싶은 또 지적인 또 지혜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1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핀즉 이런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고 해서 그는 지혜를 얻고자 연구하며 공부했던 것을 봅니다. 또 16절에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라 그래서 그 지식과 지혜를 적용하며 또 그런 것을 살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났음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솔로몬은 지혜를 알고자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였다고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을 깨달았노라 라고 하는데 어려운 표현이지만 미련한 사람 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론은 뭡니까?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고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해 아래 지혜가 향하는 곳이 어딘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지혜가 향하는 곳은 로마서 1장 22절에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요. 타락한 인간의 지혜는 어리석은 쪽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쾌락으로 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도들 가운데 옛사람이 문득문득 살아 머리를 쓸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 아래서는 지식은 더 많은 걱정과 염려를 만든다고 하는 거죠. 살다 보면 아는 게 병이라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병에 든 물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서 정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데 그냥 모르면 편하게 먹을 거를 알기 때문에 더 불안해하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정말 새로운 것을 만든다고 하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해 아래서의 지혜는 행하는 모든 일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또 두 번째 지혜는요,
해 아래에서 한계가 분명한 지혜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식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지도 못하며 또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도와줄 수도 없고 생명을 연장하기는 하나 죽음을 막아줄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라고 말해서 우리 현대의학이 정말 많은 생명들을 또 보호하고 연장시키지만 결국 우리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부러진 것, 사람이 곧게 할 수 없고요. 모자란 것, 셀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빗나간 인생, 한계가 있고 깨어진 인격, 지식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해 아래에서의 지혜가 사람들을 새로운 기술을 가져오면서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세상은 낭만주의를 흘렀다가 19세기에 이제 대량 살상의 시대를 열었고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낭만주의가 가고 허무주의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식이 좋은 걸 만들어냈다고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더 많은 큰 피해를 가져오는 전쟁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될 때 성도 여러분, 참 지성은요. 인간의 한계를 인식시켜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고 김영길 우리 한동대 총장을 역임하셨던 박사님께서 미국의 우주항공국 나사에 근무할 때 정말 그게 뛰어난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에 큰 도전을 받고 무신론자였다가 크리스찬으로 변화된 간증을 올렸습니다. 미국 우주항공국에서 또 우주선을 탑재한 로켓을 쏘아 올릴 때 많은 우주 과학자들이 우리의 할 일은 끝났다고요. 이제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고 김영길 교수님께서 큰 도전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문에 들어섰던 것을 간증으로 나누기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람을 잡으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해 위의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 지혜가 얼마나 덧없는지 바람을 잡으려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면서 결국 우리에게 해 위에서의 지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결론인 12장에서는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를 기억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셔서 참 지혜의 시식과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아는 것, 또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하면서 이 전도서는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동안 보물로 여겼던 것이 배설물로 여겨졌던 것이 바로 해 아래서의 지혜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해 위의 지혜를 그는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경험해 봤더니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가 영생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로 영생을 얻어 그 안에 멈추는 자가 아니라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보화를 캐내고 베드로서 3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 안에서 점점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라 공고한 자로다 육체의 유혹에 밀려서 방황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 죄의 법에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선포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모든 부여와 지식 보화를 캐내면서 해유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세요.